6월 8일입니다. 사울의 평생 원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다윗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겠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이것을 들은 아들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내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내일 아침 일찍 외딴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기회를 보아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자네에게 전하겠네. 그렇게 말해주고서는 아버지에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이렇게 또 수금까지 타서 아버지가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까지 또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큰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는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옛날같이 사울 왕을 또 가까이서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긴박성을 간파하시고 요나단을 통하여 이 사태를 진정시키신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직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신실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정의에 입각하여 아버지를 설득해내는 신앙적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단을 통하여서 결국 사울의 부당함을 철회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싸움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또 일어납니다. 다윗이 출정해서 블레셋을 또 이번에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다시 악한 영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또 죽이려 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역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자기 자신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계속 성공하고 있구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심한 열등감이 생겼고요. 또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백성들이 모두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고 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심한 열등감, 질투심이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것이죠. 악한 영이 그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졌어요. 참 이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방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잘 참 피했어요. 그리고서는 도망해서 목숨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을 자고 있는데 사울이 밤에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사울이 그러면 밤에 죽이지 말고 아침에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밤에는 죽이려 잘못했다간 워낙 다윗이야 전 싸움을 잘하니까는 또 그 밤에라 피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럴까봐 아예 날이 밝으면 다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죽여라,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이제 부하들이 와서 정문도 지키고 주변에도 이렇게 뭐 숨어 있다고 해도
다 그것을 아내가 미갈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미갈은 이미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낌새를 차리고서는 남편에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그러니까 피합시다 해서 창문으로 내려보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자, 이것은 참 다윗이 이제부터 방랑자처럼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여정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자, 지난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는데 이번에는 딸 미갈이 또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는 그런 참 조력자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과 딸이 사울의 평생 원수 다윗의 목숨을 또 구해준 것입니다. 미갈은 이제 다음날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누이고 옷을 입혀서 다윗처럼 위장을 해놨어요. 부하들이 들어오자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그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서 왕 앞에 가서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도망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침대째 데리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래서 다시 와 보니 그게 아니고 이게 참 우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속았죠. 자, 왕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왕이 와서 미갈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미갈은 할 말이 있죠. 내가 만일에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다윗이 날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죠. 자신은 다윗의 협박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이 그동안에 참 집요한 사울의 집요한 살해 시도를 결국 다 피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을 가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는 또 하나는 사무엘에게 참 가서 그 위로도 받을 생각도 있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처신을 해야 될지 지도를 받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역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나요스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선지자 학교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소규모의 기숙학교라고 볼 수 있죠. 사울 왕은 다윗이 나요스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 군사들을 보냅니다. 가서 잡아와라. 그러나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은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춤추고 또 소리치면서 예언을 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목적,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목적을 망각시켜서 그냥 돌아가게 한 거죠. 두 번째 또 보내도 역시 두 번째 보낸 군사들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 보냈더니 세 번째 역시 또 춤추고 예언하고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이번엔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나요스로 갔는데 역시 사울 왕도 춤추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요스에 도착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날 때에 더 심한 옷까지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굉장히 난리를 치다가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얼마나 참 추하겠습니까? 완전히 나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태를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추한 꼴로 밤낮을 이렇게 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멀리 더 도망을 갈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어요. 일시적으로 사울과 또 사울의 부하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황홀경에 빠뜨리셔서 자신이 그곳에 왜 왔는지를 망각하게 하심으로 이제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